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며칠을 오늘의 이 순간, 야곱과 에서의 화해의 순간을 보기 위해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과 화해하고 갈렛이라고 이름을 짓고는 여가일사 핫주다, 증거의 무더기라고 짓고 외삼촌 라반과는 실제로 이제 화해를 하였는데 이제 뭐 봉합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는 가장 큰 문제, 자기 형 에서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는 지금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칼을 차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뭐 에서 앞에 야곱은 추풍 낙엽이죠.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야곱, 그는 야복강가에서 자식들을 먼저 다 보냅니다, 그죠? 다 보내고 자기 부인도 다 보내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자기 혼자 남아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그리고 그 씨름의 결과로 두 가지를 얻죠. 하나는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겨룬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위골되는 그런 뭐 선물이라면 선물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년 만에 형을 만난 야곱, 그리고 20년 만에 동생을 만난 에서, 둘 사이에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올 리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연 야곱이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야곱은 자기가 이제 실제로는 많은 수를 쓰죠. 그런 대표적인 수는 물론 서열에 따라서 종을 앞에, 그 다음에 레아를, 그 다음에 라헬을 이렇게 두었다고 하지만 느낌적으로는 제일 먼저 이 에서가 사람을 쳤을 경우에 제일 먼저 죽일 사람을 제일 앞에 두었다는 그런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을 겁니다. 자, 아무튼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양떼도 소떼도 다 나눠가지고 앞으로 보내고, 그것이 이 에서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실제로는 환심을 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덜컹거렸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신하가 군주에게 하듯, 봉건 군주에게 하듯이 7번 절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삼보 구두리라고 이렇게 3번 걸어가고 9번 머리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땅에 박는, 옛날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임금이 그 일을 해야만 했었죠. 아무튼 땅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서양 사람들은 악수를 많이 하는데 악수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총이 없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당신을 해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게 악수의 뜻입니다. 이게 상당히 공격적인 거죠. 동양의 절은 어떻습니까? 동양의 절은 머리를 숙인다, 즉 내 목을 베어도 좋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동양의 절이 상당히 더 의미가 있겠죠. 성경에 보시면 악수했다는 얘기가 없죠. 성경은 다 절을 했다는 얘기가 대다수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실제로는 동양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동양이고 동양의 전통, 동양의 모습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7번 형에게 절을 하면서 앞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야곱의 겸손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형의 종, 형은 주인이고 나는 종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본다면은 야곱이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죠. 어떤 상태입니까? 뼈가 부러졌잖아요. 어떤 뼈입니까?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넓적다리뼈가 지금 부러져 있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냥 거의 엎어지듯이, 그냥 약간 우스개로 생각을 한다면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엎어지고, 인사를 했는데 엎어지고, 그래서 7번 엎어지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밤새도록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뭐 천사든 사람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의인화된 모습인데
밤새도록 싸웠어요. 레슬링을 했습니다. 이런 레슬링 1시간 하면 레슬링 한 선수들 옷도 막 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레슬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는 다 찢겼을 것이고 옷도 다 찢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야곱은 결정적으로 다리가 지금 한 대 나갔죠. 자, 그런 상황 딱 보면은 정말 흉측하기가 이를 데 없는 엉망진창의 상황 가운데서 형을 그냥 맞으러 나온 겁니다. 그가 뭐 머리를 빗었다든지 단정하게 했을 겨를이 없죠. 지금 뭐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뭐 머리만 엄청 굴리고 있는 상황인데 형 앞에서 목욕 재개했을 리도 없고 물도 없을 상황에, 그러니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서 형을 만납니다. 자, 형이 보기에 동생의 모습은 뭐 부를 많이 이뤘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부도 아니고, 형 에서가 얘기하죠. 야, 나도 많다, 이 얘기에 지금 나도 조카니까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해라. 야곱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엄청난 부를 이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형이나 동생이나 도친개친의 모습입니다. 자, 동생인 야곱은 형에게 뭔가 줄 필요가 없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실제로는 형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동생인 야곱은 형에게 예물을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야복강에서 드렸던 기도 하나로 야곱은 이미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고 또 형 에서에게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이죠. 이유가 뭡니까? 에서가 보기에 동생은 20년 만에 만나서 뭐 자녀들도 있고 뭐 가축도 있고 하는데 불쌍해 보였던 것이죠. 자, 이게 여러분 용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면 용서가 됩니다. 이게 용서의 가장 큰 시작이면서 가장 큰 마지막입니다.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있다거나 그 사람이 나보다 뭔가 대단하다거나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못하거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용서가 되는 순간은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일 때입니다. 남편이 용서가 되거나 아내가 용서가 될 때에는 그 사람이 안타까워 보일 때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당당하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러한 용서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호세아서에 보시면 호세아서는 실제로는 예언자들 중에서 호세아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가정이 파탄되는 지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에게 결혼을 명령을 했습니다. 행실이 나쁜 여자라고 하는데 이 학자들에 따르면 행실이 나쁜 게 아니고 이 여자는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의 창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 직업 자체가 창녀입니다. 신전을 찾는 사람들과 몸을 섞는 것이 자기 일이에요.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왜 그 여자하고 사냐고 옆에서 막 손사래를 치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사냐고 막 얘기했을 때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 가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적나라하게 내다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이 결혼해서 데려왔다가 또 도망가죠. 그래서 그 신전 창기로 일하는데 돈을 주고 다시 아내를 데려옵니다. 끊임없이 다른 남자들과 끊임없이 그런 일을 해야만 되는 이 여자,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시는지를 호세아는 계속 그의 삶을 통해서 예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자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11장 8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하여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가 하면 긍휼이, 즉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속에서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서 경상도 말로 천불 난다 그러죠. 그게 아니고 어떤 마음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내 품을 떠나서 정말 다른 데서 헤매고 있는 그 안타까운 이들을 바라보며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그것이 구약의 전편을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대림절 예수님의 태어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깊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또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 또 이 영상을 같이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결국에는 병이 됩니다. 용서는 병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본인에게 큰 병이 됩니다. 평생 그것에 대해서 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며 용서하셨듯이 나에게 긍휼이 불부는 듯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